네, 반갑습니다. 저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 많으시구나. 좋습니다. 처음 들어야 저도 부담 없이 얘기하죠. 오늘은 지난번에는 OT를 겸해서 길상사 말광이롭게 저희 은사 스님을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은 첫 강의 시간인데 불교계로는 여러분이 불교 입문반에서 불교 대학에 오셨으니까 이미 입문반은 다 졸업하셨으니까 개초심 학위문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혹시 개초심 학위문 초발심 자격문이라고 그러는데 초발심은 초심 발심 자격문을 초발심 자격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한 권 책 교재 구입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표지가 초발심 자격문 돼 있잖아요. 초심 발심 자격문이에요. 초심 발심 자격문. 초심면은 한 마음을 내는 것이고 발심에서 수행에 들어가시고 자격문은 그야말로 스스로 경착하는 어느 정도 이제 선방에서 스스로가 자신을 살펴보면서 경착하는 글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할 텐데 이 초발심 자격문 내용은 출가 수행자들은 필독서예요. 만약에 이 초발심 자격을 공부하지 않고 스님이 됐다는 것은 정식으로 공부 안 하신 겁니다.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코스예요. 이 초발심 자격문은.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출가 수행자들이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내용 토대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이 한 권을 다 외웠어요. 초발심 자격문을.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스님들은 행자들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이 초발심 자격문은 우리 수행자들한테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텍스트예요. 수행자의 텍스트.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우리 여러분은 스님도 아닌데 왜 그럼 이걸 해야 되느냐?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삶의 수행자의 반출을 해보시면 돼요. 꼭 수행자들만 그러면 경전을 책임은 다 불자들만 보고 아닌 불자는 안 봐도 되느냐? 그건 아니고 이 초발심 자격문 내용이 우리 수행자한테 아니면 우리 불자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이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해 보시면은 그리고 스님들의 수행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내용을 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초발심 자격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이거 배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네. 처음 들어보셔요? 이게 불교대학에서도 가끔 강의를 하셔요. 불교대학. 이게 제가 불자들, 스님들이 아니라 스님들은 필수고요.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셔요. 근데 여러분은 무슨 다른 공부를 하셨구나. 우선 이제 전체 내용을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유인물을 잠깐 만들어 봤는데요. 개추심하면 초심자를 위한 수행 지침이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 이 책은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세 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에 개초심 학위문, 발심 수행장, 자격문이 세 단락이 있어요. 세 단락이. 개초심 학위문은 보조 스님이 만드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초심 학위문, 그 다음에는 발심 수행장은 누가 했어요? 원효 스님 아닌가? 여기 보면은 이 책을 오늘 받아서 모르시겠군요. 앞면으로 보면은 저기 번역판이고요. 뒷면으로 보면 원문판입니다. 앞뒤로 보시면은 책을 이제 받아가지고 지금 진짜 상황 파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한 단락이 세 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개초심 학위문, 발심 수행장,
발심조익장은 해동사문 원효 스님이 만들었고요. 자경문은 야원비고 고려시대의 야원 스님이 한 겁니다. 이래서 초심, 발심, 자경문 이래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저는 1년 동안 배웠는데 우리는 1년 동안 배워 1년 동안 배우는 과정을 단 우리는 몇 시간에 오늘 하루에 개춘 학예문을 뗄 거예요. 개초심 학예문을 다 마스터할 겁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발심조익장 할 거고요. 그래서 이게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개초심 학예문은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언제? 고려시대 후기에, 고대 후기에 이제 1205년도 보조 스님이 수선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송광사예요. 송광사 수선사 지금도 송광사 선방을 수선사라고 합니다. 송광사 예질이 뭔지 아십니까? 길상사예요. 지난번에 얘기 드린 것 같은데요. 송광사 예지름이 길상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보조 스님께 수선사를 만들었는데 시대적 요충에서 왜 했냐면은 당시 고려 불교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타락합니다. 그러면서 정의 결사를 해요. 요즘에 결사라는 얘기가 참 많이 없는데 오래전 얼마 안 됐는데 결사를 요즘 결사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혹시? 못 들어봤죠? 스님들이 결사를 많이 하셨거든요. 결사라는 것은 어떠냐면은 뜻이 맞는 스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살자. 이렇게 10년 아니면 3년. 지난주 맞구나. 토요일 날 언사 스님 추모제 때 오셨던 방량 스님 7불에서 10년 결사했거든요. 10년 동안 묵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10년 동안 뜻이 맞는 스님들끼리 10년 동안 바깥에 나가지 말자. 우리 그 안에 뜻이 맞는 사람이 모여요. 모여서 우리 결사하자 그러면은 결사한다는 것은 서로 약속을 지켜요. 서로가 이제 룰을 지키는 거죠. 뜻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뜻이 맞아야지만이 그 룰을 지키면서 그것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도중에 이렇게 많이 해산해요. 진짜 어려워요, 사실. 10년, 옛날에는 10년 결사, 3년 결사 이런 게 많았거든요. 요즘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만큼 수행 풍토가 나태해졌다겠죠. 고려시대 때 이제 보조 스님이 송광사 수선사에서 결사를 하신 거예요. 결사를 하시면서 지은 룰이에요, 이게. 청규예요, 청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결사하는 동안은 이렇게 살자. 그 룰을 정한 겁니다. 그 청규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본 배경을 본다면은 한국판 백장청규인데 백장청규라는 것은 당나라 때 이미 이제 백장 스님이 청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룰을 만들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건 일일부작이면 일일불식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게 백장청규의 약속이에요. 일일부작이면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 이게 백장청규예요. 그런 그 토대로서 이제 백장회의 스님께서 청규를 만들 때 그때 당나라 때 청규가 한 건데 그 단순하게 이 청규가 그냥 만들어졌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신 율장을 근거로 해요. 우리가 이제 3장이라는데 경율론이잖아요. 경장이 있고 계율, 논장이 있어요. 이게 3장이라고 그러거든. 경율론 3장이 있는데 이 청규 안에 경을 토대로 하고 있고 그리고 율이라는 것은 계율. 우리가 이 안에 생겨서 우리가 출가 수행자들이 비구계를 받으면은 250개를 받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출가하면 3이 10개를 받습니다. 10개를 받고
그 다음에 비구계를 받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스님으로서 지켜야 할 룰이 있습니다. 계율이죠. 이 계율을 토대로 해서 청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 것이 이제 그걸 토대로 했다면은 오늘날 개초심 학예문은 우리나라 스님들이 살아가는데 그것이 표본이 된 겁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스님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청규예요. 지금도 이제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개초심 학예문은 그러면 문장이 굉장히 긴 게 아니로 몇 자? 907자밖에 안 돼요. 이제 907자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룰을 다 정해놨는데 그 안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배울 제가 강의할 개초심 학예문은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세 단락, 크게 세 단락. 첫 번째는 삼위청규가 있습니다. 삼위청규라는 것은 계를 막 받은 사람을 삼위라고 그래요. 출가하면은 뭐죠? 출가하면 행자라고 그래요. 행자. 행자를 하는데 요즘에는 행자 생활이 몇 개월 하지? 6개월 하나요? 6개월 해요, 행자 생활. 6개월 하면은 이제 삼위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삼위계라는 것은 예비승이라고 그래요. 예비승요. 여러분이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복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절에 가면은 행자님은 옷이 어떻습니까? 포교사단들이 입고 다니는 색깔. 그 행자복이에요. 그리고 삼위계를 받으면은 복장이 어떠냐면은 여기 귀에 그 행자복 그 색깔이 있어요. 그게 삼위스님입니다. 삼위승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삼위승이라는 삼위라고 그래도 승이라 붙이면 안 되거든 사실. 쟤는 뭐냐면 승이라는 것은 스님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정규승이 아니거든요. 삼위는. 그러니까 삼위라 불러야 돼요. 엄연에 따라 공식 명칭은 삼위삼민이, 삼민이는 남자, 삼민이는 여자. 그러니까 삼위삼민이 그런데 삼민이승, 삼위승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승이라는 것은 비구계를 받았어야지만이 승이라고 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칭 편리하게 우리 이해하기 좋게 삼위승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예비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단락으로 삼위청규가 있습니다. 이 절에 와서 삼위들이 지켜야 할 룰, 청규가 있고 두 번째는 삼위들이 아니라 이제 대중생활을 하게 되는데 성단이죠. 성단에 두면은 그 안에서 공동체의 질서 이런 걸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이 내용은 뭐 삼위성이나 대중청교는 이것은 여러분하고 다 해당돼요. 이건 꼭 삼위성만 지켜라는 법이 아니고 우리 불자들도 다 지켜야 할 룰이에요. 굉장히 좋은 룰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는 이제 수행 예절인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법을 설법할 때 어떤 자세로 들을 것인가. 그리고 같이 생활하는 도반들이 아팠을 때는 어떻게 간병할 것인가. 또 우리 같이 승가의 물건이라는 사중 승물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시주하면요 개인것이 아니라 사중것이 돼버려요. 개인 소유라는 것은 엄연 따져보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시주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아끼고 사용하는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개초심항의 부분은 삼위청교와 대중청교 일반 수행자의 살아가는데 예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내용을 제가 분석해 보면은 현대적 의미로 본다면 개초사면은 이제 출가 수행자이기 때문에 무소유의 삶을 살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삼위 쉽게 보면은 불착 검은 전보라는 얘기인데 출가 수행자들은 검은 보화를 지니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몸에 지니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속된 말로 반지차고 검은 보화를 몸에 부착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이제 시계도
검은 색깔 하면 안 되고요. 그 번쩍번쩍하는 건 하면 안 돼요. 스님들은. 그리고 그것뿐이 향수도 뿌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로션을 쓰되 향기 나는 거 쓰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그 향기 안 나는 화장품이 뭐가 있죠? 수정이에요, 수정. 아무리 화장품에 나오는 수정이라는 건 내가 알아요? 모르죠? 스님들이 쓰는 게 수정이에요, 수정. 브랜드가 향이 없어요. 로션이고 그건 스님들이 그래서 이게 쓰는 게 모르시구나. 스님들이 쓰는 화장품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로션도 아니 왜냐면 그 향이 스님 다니면서 향이 나면 안 돼요. 보살님 다니면 향내가 막 나잖아요. 근데 우리 스님들 움직였을 때 몸에서 향내 나면 안 돼요. 아니 이 피는 향는 건 당연히 알겠지만 세속적인 화장품의 향 그런 건 바르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이제 언어, 이간질, 험담 이것을 하지 말라고는 계시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초발심시 변장강이라듯이 초발심이 곧 우리가 마음에 따는 발심수행 그 함으로써 바로 정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 여기 타인과의 비교, 열등감을 버리고 내면을 살펴라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과법에 악으로 멀리하고 선지식 찾는 거 인과응보론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실천은 타인을 사랑하고 남에게 행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교육적 의미로 본다면 성가 교육에서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강원이라고 하죠. 성가대학 필수로 배웁니다. 이거는 또 행자 때부터 배워요. 산미과에서. 그리고 발심수행장영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제가 벌자들한테 조금 전에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대학에서도 커리큘럼이 많이 들어가는데 좋은 데 다녀가지고 안 배웠는 모양이네. 그 현대적으로 보면 윤리도덕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산다면 가장 APM으로 살 수 있는 불자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이 내용대로만 산다면은 사회적으로 본다면은 이 검소하죠. 검소하게 살라는 얘기고 그리고 나누고 살라는 얘기고요. 기초심하기문은 결론적으로 보면 초심자를 위해서 단순한 규를 뛰어넘어서 수행자에게 가장 삶의 나침판이 된다는 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이 내용 방금 제가 개략적인 했는데요. 책을 한번 봅시다. 전체 얘기는 이미 다 했고 이미 강의 끝난 거예요. 강의 끝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제일 뒷장에 보면은 원문을 보냐면은 원문 여기 우리 교무스님 옆에 계시지만은 우리가 항상 이제 행자들은 아침에 예불 끝나고 나오면은 행자실에서 독경부터 시작해요. 이 하루 일과 시작을 독경하는데 이제 여기 앞달력만 제가 한번 독경해 볼게요. 어떻게 독경하냐면은 부초심지는 수월리 아구하고 진근연선하야 수계식계 등하야 선지지범 개착하라 단위건구성은 이연전 박순용유망스리여다 기출가하야 참배정중인된 상념유와 선순이연전 부득함만 공군이라 대자는 유영하고 소자는 위제니 당유쟁자 얻은 양서를 화허봐야 단위자심 쌍양이연정 부득아 그 상인이여다. 여기가 이제 일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날마다 이제 이렇게 독경하면서 이제 하루 읽기 시작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전체를 초발심 자경문까지 아침마다 출가 행자들이 읽고 시작해요. 여기 이제 원문을 보면은 조금 전에 이제 개초심하기문 원문을
원문으로 공부할까요? 해석으로 공부할까요? 어? 예? 까만 것은 글씨요. 여기는 조금 전에 이제 해설을 보세요. 해석판 보세요. 한문은 외국어잖아요. 자, 해석판이 있으니까 굳이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 편하게 초발심 자경문의 제일 개초심 학위문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여기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제일 첫 장에 보면은 제1과로 돼 있잖아요. 제1과 보면은 부초심지연은 수원리하고하고 친권연선하여 수오개식계 등하여 선지지범 개차하라. 단위건 구성원 이연전 막순 용류 망설여다. 해석을 보면은 대저 부 그러면 대저 그렇게 표현해요. 요즘에는 그렇게 뭐 어조사 이제 문어체로서 천문에는 대저 그렇듯이 거는 해석하지 않는데 초심자는 해석을 보면은 반드시 좋지 않은 스승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선지식을 친근히 모셔하며 오개 식계 등 계를 받아서 지키고 기며 열고 닫을 줄 알아야 하느니라. 오직 승인의 검족 같은 말씀만 의지할 것이요 용련한 이 망설은 따르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초심지는 초심자는 것이 뭡니까? 초심지. 여러분께서 언제 초심이었어요? 저기 소주의 그 처음처럼. 초심이 진짜 변정각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한 생각이 변치 않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바뀌면 처음처럼. 그러니까 가다가 뭐 잘못되면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옛날에 지금은 뭐 그런 얘기 없는데 옛날에는 시골 스님이 서울에 왔어요. 지리 몰라. 그러면 서울역을 다시 가. 거기서부터 다시. 옛날에 그랬어요, 정말. 왜냐하면 지리 감각을 방향 감각을 몰랐어요. 그러면 거기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 감각이 아는데 여기 왔는데 그럼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디 왔는 위치를 모르니까.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마치 여러분이 결혼했을 때 연애했을 때 그 마음 돌아가세요. 그분이 뵈기 싫고 짜증날 때 그 옛날로도 한번 필름을 돌려보시라고. 그 마음을 돌아간다면은 나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수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심했을 때, 조심했을 때 그 마음으로 간다면은 내가 갔던 길을 맞다. 내가 이러려고 출가한 게 아니지. 우리 그렇잖아요. 출가했을 때 그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약간 다른 길로 가다가 맞아. 내가 어떤 스님들 가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주지하려고 출가한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빼빠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출가했을 때 우리가 출가했을 때 그래요. 내가 주지 되려고 출가한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우리 물론 이것을 목적으로 한 사람이 없잖아요.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이렇게 하려고 출가한 게 아니잖아요. 엄연히 따져보면 생사초탈을 위해서 대발심을 해서 다 버리고 왔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스스로 묻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냐고 스스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초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순간 잊어버렸을 때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원상복귀를 서울역 가면 돼요. 다시. 그러면 다시 출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하듯이 초발심식 변정이라는 것은 초발심식 그 생각이 지속되면 깨달으면 가요. 그것이 변해가지고 그것을 못 가는 것이지. 이를테면 목적지로 길상사 오겠다는 놓고 새길로 빠져버리면은 변정각이 되지 못합니다. 오는 과정에 숱한 유혹이 있잖아요. 숱한 유혹이 있다 보니까 새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변치 않으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마음이 변해요. 그게 문제죠.
그리고 부초심지인은 대저 마음을 낸 사람들은 이제 출가 수행대 된 사람은 수 원리하고하고 친권현상 모름지기 이거는 빼고 원리하고하고 우리는 이제 바깥에서나 저래는 똑같아요. 친구 잘 사귀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도반을 두면은 좋은 길로 가는 것이고 나쁜 도반을 두면은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구라는 것은 나쁜 친구는 악지식이라 여기 보면은 친권 현선하여 현선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인, 현인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현선이에요. 지혜로운 선지식이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 이거는 세속이나 절에서나 똑같아요. 좋은 도반을 도라래요.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제일 먼저 출가 수행에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은 좋은 도량을 만날 것, 좋은 스승을 만날 것, 좋은 도반을 만날 것. 그렇게 합니다. 어떤 도량에 가냐에 따라서 그 가풍이 다르니까. 그리고 또 어떤 스승을 만나에 따라서 가르침이 또 달라지니까. 그리고 어떤 도반을 만나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사실 도반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 안 그래? 오늘날 부모 말 안 듣잖아.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함께 하는 사람이 가장 오래 하는 사람 누구예요? 친구거든요. 가장 함께 나누는 친구들이니까 좋은 도반을 만나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사선법이라고 네 가지 아주 친절하게 했는데 친근선우가 있고 전심청법이 있고 개념사유가 있고 여법수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친근선우라는 것은 선법을 담론할 수 있는 친구예요. 도반입니다. 그리고 전심청법이라는 것은 본문을 들을 수 있는 정법을 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개념사유라는 건 정법을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법수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여법하게 듣고 그것을 정멸하게 이끌 수 있는 이것을 사선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절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첫 번째 불제자가 되는 것은 뭡니까? 불자와 아니 불자의 차이점. 계를 받고 안 받고예요. 10년, 20년, 30년 다니셔도 계를 받지 않으셨으면은 그건 불자가 아니에요. 라이센스가 없어요. 아무리 운전 잘해도 면허증 없으면은 무면허 똑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우리 할머니들은 30년, 40년 다니셨는데 계를 안 받고 다니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도 계를 줬어요. 돌아가실 때는 계를 줘서 염을 했거든요. 돌아가실 때 수계를 해요. 영가한테 수계를 하고 염을 했어요. 그러다 하듯이 이 계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자의 태도가 갖춰지느냐 개체가 형성됐다고 표현하는데 개체가 형성이 돼야지만 불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들이 맨 처음에 받는 계가 뭡니까? 삼귀 오계죠. 불법성 삼보에 귀하고 오계는 뭡니까? 살도 음망주 오계예요. 이걸 받아야지만이 비로소 내가 불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안 받은 사람은 라이센스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부처님도 제도 못한다 그랬어요. 왜? 그거는 믿음이 성립되지 않으니까. 귀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좋아할 뿐이에요. 불교를 많이 하신 분은 학자들이 더 많이 알아요. 불교를 많이 아는 교리적으로나 깊이는 불교 학자들이 더 잘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불자냐? 학자일 뿐이에요. 그건 천지 차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오계라는 것은 제가 불자라서 상기 오계를 받고 출가하고 나서는 몇 개 받는다? 비로소 10개를 받습니다. 삼위계 물론 삼위계를 하기 전에 상기 오계 안 받고 출가하신 분들도 많아요. 부처 불자도 모르고 출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겠죠. 엊그저께 우리 내 사제 스님 출가기를 얘기 들었는데 송광사 수련회를 내 밑에 사제 스님이 자기는 부처 불자도 몰랐대요.
진짜 부쩍 관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 날 광주 그 서점 앞에서 보니까 출가 4박 5일 책이 이렇게 진열장에 있더래요. 근데 그게 보고 싶더라네. 그걸 보고 그게 어디서 하냐 그랬더니 송광사 한다 그러더래요. 지금 접수 기간이라고. 수련회 송광사 여름 4박 5일 수련회 접수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수련회 하려고 하면은 경쟁률이 그 스님이 3.7대 1이었다네. 수련회 하는 사람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서울대는 가도 송광사 수련회 떨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스님이 수련원장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심사를 했느냐. 창가 동기를 써라 그랬어요. 왜 수련회 하려고 그러는지. 스펙은 아무것도 안 봅니다. 내가 근데 왜 수련회에 참여하고자 하는지 그것만 보고 스님들이 읽고 뽑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삼수 사수 하신 분도 있어요. 그냥 내면 스펙이 좋으니까 되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여기서 우리가 말하면 초부심을 열정으로 하겠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 판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이 수련회 하고 부쩍부쩍 몰랐는데 수련하고 나서 너무 환희심이 났대. 너무 전생에 꼭 내가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 길로 집에 안 가고 출가해 버렸어요. 집에 안 가고. 그 우리 우리 스님 이제 상자 됐는데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전생을 믿든지 말든지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그전에 불교 관심도 없었고 해보니까 그저 좋고 이게 내 길이다 판정이 났다는 거예요. 때마침 뭐 결혼하려고 생각했다가 다 무효시켜버리고 뭐가 어이야. 출가가 하실 우리가 그것을 그런 케이스가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진짜 많았어요. 약혼하고 온 분들부터 오고 그러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듯이 이제 출가를 해서 식계를 받아요. 식계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살도 음망주가 있고 이게 5개잖아요. 그게 살생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맹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6번째는 뭐냐면은 부자와 고강 대상. 그러니까 높은 자리를 읊지 말라는 것은 이거 뒤에 보면 검소하게 살라고 하는데 높은 자리라는 개념이 어디냐면은 부처님 자상 위부터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처님 자대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사치죠, 사치.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불착, 화만, 영양, 향유, 도신이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꽃다발이나 목걸이를 걸지 말며 향유를 바르지 않고 몸에 꾸밈을 하지 말라. 몸에 쉽게 말해 사치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제 요즘은 세상이 또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비구 스님들은 그렇게 속옷 상관없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의 속옷이 화려하잖아요. 그죠? 비구니 스님들 어떻게 했어요, 그럼? 비구니 스님 뭘 입어야 되지? 비구니 스님들. 비구 스님 남자 옷을 입었어요. 비구니 스님들도 남자 옷을 입었어요. 장식 있는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트렁크 바지도 트렁크 팬티 입어야 돼요. 여자 속옷은 못 입게 돼 있어요. 이게 출가 수행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못 내지 않고 사치스럽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복 같은 경우도 비구니 스님들, 우리 비구 스님은 상관없습니다. 이 옷 성복은 곡선이 없어요. 이 성복이 우리 동방적삼 있죠? 위에 저고리가 다 일직선이지 라이브가 없어요. 다 일직선입니다. 선이란 자체는 뭐죠? 선 자체가 아름다움을 표현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출가 수행자들은 그런 곡선을 넣지 않습니다. 다 일직선이에요. 그 사치하지 말라는 뜻이죠.
부자, 가무, 창왕, 고왕, 관청에 노래하고 춤추지 말고 짐지 노래 가서 구경하지 말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가라오케, 뭐 음악회, 이거 근데 스님도 노래 잘하는 사람 되게 많아. 옛날에 상상도 못할 일인데 뭐 사실 보면은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여기 그렇죠. 가무를 하지 말았잖아요. 가무 하지 말라고 됐습니다. 고모 스님한테 노래방 가자 하지 마세요. 원래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불착 금은 전보라. 몸에 금은 보배를 지니지 않겠다. 이것은 무수히 설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출가하기 전에 이 책을 이미 저는 마스터하고 갔어요. 출가하기 전에. 희한하죠, 저도? 출가하기 전에 청계천에서 내가 이거 발견했거든? 청계천 헌방이 있었잖아요. 청계천 헌책방 있는 거 기억하세요? 거기 갔다가 이 책을 발견했는데 읽어보니까 너무 환희심이 나는 거예요. 이 책을 출가하기 전에. 전혀 몰랐는데, 물론 저는 절에 다니게 했는데 이 책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출가하기 전에 이걸 마스터하고 갔어요. 마스터했는데 여기 이 구절 있잖아요. 불착 금은 전보. 그때는 저는 금태 안경 끼었거든요. 금태 안경을 버렸어요. 그래서 송광사 극락교인가? 저 밑에 마을에서 극락교 있죠. 거기서 마지막 담배 피고 마지막으로 거기 들어가면 이제 끝이니까 그지만 담배 다 피고 안경을 금태 안경이니까 맞다. 금태 끼면 안 되지 하고 버렸어요. 이 대목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금은 보화를 그것뿐만 아니라 몸에 가죽도 지니면 안 돼요. 동물의 가죽. 그래서 가죽 신발 신으면 안 됩니다. 스님들. 이런 항목이 있고요. 마지막에는 불비시식 불양가축이라 이거는 오늘 5불씩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5불씩은 좀 달라요. 이거 남방불교하고 북방불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남방불교에서는 5불씩을 철저히 지키는 북방불교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은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채식하기 때문에. 남방불교에서는 고기를 드시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탁발 나가면은 70% 80%는 고기예요. 그 탁발 자기 절에서는 불교에서는 절에서는 지금 조리를 하지 않는 건데 남방불교도 해요. 지금은 또 탁발을 변형돼서 조리를 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탁발했어요. 근데 지금은 탁발하지 않습니다. 생활 환경이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공양은 물론 부처님 계율을 보면은 고기를 먹지 말라는 계율은 없습니다. 5가지 부정육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새끼 대비 뱀고기 어디서 부정육이라고 그러죠. 부정육. 부정한 고기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은 고기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계율을 보면은 하여튼 여기는 이제 오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 아닌 때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때 아닌 때 아무 때나 먹지 말라는 얘기죠. 이게 계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근데 이게 진도도 굉장히 마음이 급한데 1시간에 다 끝내려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또 선지지범 개차라.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개차법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개차법. 열고 닫는 법.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이제 개차법하고 방편법하고는 다릅니다. 방편으로 하는 방편은 누구 방편이냐? 누구 중심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져요. 방편은. 내 중심이냐 그러면 편법이거든요. 저쪽으로 상대방을 위하면 방편이 될 수 있지만은 내 중심인 것은 편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개차법이라는 것은 열고 닫음이에요. 계율을 받았으면 우리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교통부 보면 지키라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불법할 때도 있잖아요. 어느 때 불법은 그것이 용납될 때가 있고 용납 안 될 때가 있어요. 법이란 것이. 심지어 우리나라 준법 투쟁한다는 것도 말이 참 이상하잖아요.
법을 지키는 투쟁한다니까? 그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그걸 투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을 많이 개차법이라는 것은 문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 문은 열어야 돼, 어느 때 열고 닫느냐를 얘기해요. 개차, 열고 닫음이니까. 그러면 추울 때 이 문을 닫아야 됩니까? 열어야 됩니까? 닫아야 되는 것이죠. 더울 때는 열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공통인 거예요. 그럼 추운데 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불편하겠죠. 안 그러겠어요? 이 법이란 것은 그러면 어떤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 남방계하고 북방계의 차이점이란 남방에는 보수적이에요. 무조건 지켜야 돼요. 남방계는. 심지어 그런 얘기예요. 어떤 보살님이 물에 빠져 죽고 있으면, 빠져서 살려달라면은 촉, 만지면 안 돼요. 불촉이에요. 그러면은 죽는 걸 가만 내버려 두고 있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대승계율은 뭐 따지고 사실 거 없어. 그런 거 끄집어내는 게 문제예요. 근데 계율을 중시한다면은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죽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개차법이라는 것은 누구의 중심을 하느냐면 내 중심이 아니라는 거. 대중의 전체를 공익을 위한다면은 개차법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승계율은 굉장히 유연하죠. 대승계율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남방계율은 근본을 지키자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 보수를 한다면 보수라는 것은 무조건 지키자고 하는 것이 보수란다면 진보는 유연성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해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지본 개차라 이것은 지혜로워야 잘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잘하지 무지한 사람은 개차법 하다가 다 죽여요. 무지하면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계율이라는 것은 이게 됐지만은 가운데 보면은 벽이 안에 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막혀서는 그 문은 언제 열고 어느 닫힐 이걸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개차법을 잘 써야 되는 거. 조금 전에 여기 보니면 백장 스님이 우리 출가 수행자들은 농사 지으면 안 돼요. 왜? 살상하기 때문에. 안 그러겠어요? 밭 일구다가 그 안에 있는 지렁이라든지 미물곤충을 다 죽이서 살생이잖아요. 그 남방에서는 안 해요. 개성불교 와서 선농일치라는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계율적으로 본다면 살생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바다의 그 어부들은 어떻게 할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생계인데. 그래서 하고 나서 용왕제도 지내고 별거 다 하잖아요. 하고 나서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용왕제도 지내고 뭐 그런 걸로서 자기 죄를 소멸시키잖아요. 이를테면은 저기 몽골이나 저기 양을 키우고 하는 그 초원에 사시는 분들, 그건 아무것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키운 양도 잡아야 되고 뭐 다 잡아서 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생명을 중요시하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살상하는 법을 한 방에 죽이잖아요. 한 번에 고통스럽게 하지 않게. 그러고 나서 그것을 오히려 또 기도하고 다 하잖아요. 내가 먹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치를 또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겠지. 안 그러겠어요? 가장 중요한 안 한 게 가장 최우선이에요. 그 상황에 그거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죠? 하고 그에 대한 대처법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불교에서 하는 것은 참회법이 중요합니다. 참회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연시 사이코패스처럼 하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지계라는 것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잘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과.
벌써 20분이네. 기출가하여 참배청 중인 대한 상념유와 선순이언전 부덕 아만 공건이라. 대자는 위양하고 소자는 위전이 당류쟁자하던 양서를 화합하여 단이자점 상향하던 부덕 악어 상향이다. 이미 출가하여 참배청 중인데 참배청 대중에 들어갔으면은 항상 부드럽고 화목하고 착하고 순종함을 생각할지언정 아만심에서 잘난 체하지 말라. 먼저 계를 받은 사람은 형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계를 받은 사람은 동생이 되느니라. 만일에 말다툼이 일어나면은 두 사람 말을 화합시켜서 오로지 자비심으로 서로 올리게 할 것이언정 심한 말로서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말라. 이것은 이미 출가했을 때는, 그러니까 말했을 때 하고 이미 모든 것을 버리고 어찌 보면은 세속하고 모든 것을 혈연을 끊고 네가 백이라고 그러거든. 세속 사람 백이라고 그래요. 하얀 옷 입고 산다 그런 얘기합니다. 스님들은 치이라 그래요. 먹물 옷을 입고 산다고 합니다. 치, 금을 치자 쓰는 거거든요. 속인을 우리가 백의를 입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얀 옷 입은 사람, 속인들 그렇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일반 다 속인들인데. 그런데 나는 이미 출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났잖아요. 가출하고 출가하고 다릅니다. 가출하고 출가가 어떻게 차이 나요? 가출은 집에 가요. 언젠가는 집에 가는 게 가출이에요. 출가는 영원히 못 가. 여러분이 출가했어요? 가출했어요? 시집 갔으면은 출가 외인이라고 그래야 하잖아. 그래서 다시 집에 가면 돌싱이지. 하여튼 가출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때만 해도 가출이 많았어요. 정말 자기는 출가라고 왔는데 집에 가는 경우 가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여튼 이미 출가를 했으면은 삭발 염의를 했으면은 머리 깎고 이수가 됐으면은 여기 보면은 저 밑에면은 집착의 집, 마을에서 집착의 집이라는 것은 상계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게 삼욕의 세계를 벗어났으면은 그런 얘기죠. 출가 수행자가 되었으면은. 근데 출가 수행자라는 것은 한 생각을 일으켜서 스님이 되겠다 한 생각을 일으켰으면 이미 세속하고 단절해야 됩니다. 일도 양단이라고 표현해요. 인정이 농하면 정이 많으면은 도심소라, 도 닦는 마음이 성그러진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굉장히 차갑고 냉정해요. 그러니까 스님이 됐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정에 끌리면 스님 생활할 수가 없어요. 스님들이 쌀쌀하면은 그럼 맞아 스님이니까 생각하세요. 스님이 왜 저렇게 냉정해요? 냉정하니까 스님이지. 냉정하지 못하면 스님은 못해요. 이 사람 말 듣고 걸려 저 사람 걸려면 결국은 잡혀가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래서 이제 그 출가했으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화합하라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한테 화합하라고 그랬어요. 안 되니까 하라 그랬겠지. 안 그러겠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스님들 우리 절에서 그런 얘기 있어요. 자기 색깔이 너무나 분명하신 분들이 스님들이에요. 너무 색깔이 분명하다는 거는 남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잖아. 자기 색깔이 분명하다는 남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좋게 표현한다면은 남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출가를 했지. 그러니까 자기 색깔이 있으니까 이게 화합이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죽했으면은 화합하라고. 화합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화합할 것인가? 스님들이 우리가 내놓은 벼룩 3마리 몰고 가도 스님 3명 못 모시고 간다 그랬거든? 벼룩은 어디 튈지 모르잖아.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지렁이 5마리를 몰고 가도 그런 뜻 표현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로 뭉치기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스님들이 자기 색깔들이 재밌는 일화 진짜 많아요. 스님들 인도까지 갔는데 인도 가서 다 흩어진대.
인도 졸업여행 가가지고 하루 이틀 같이 있다가 다 흩어져 버린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델리 공항에서 만나자. 각자 흩어졌다가 토론 날만 만나서 오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화합을 해야 됩니다. 화합을 해야지만이 승가라고 표현해요. 세 사람 이상이 모여지만이 우리가 불법성 삼보의 기한이야. 삼보의 승이란 것은 개인이 아니라 승가예요. 스님께 아니라 스님들께예요. 우리가 부처님 기하고 부처님 진리 기하고 스님들께 기예요. 한 사람한테 기가 아니라 승가의 기예요. 승단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화합하려는데 이 화합하는 것은 화합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은 양수를 화합하는 두 사람 말을 화합시키려면은 이간질 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이쪽에서가 너 욕하면은 옮겨버리면은 다시는 안 만나잖아요. 야 아니야 너 칭찬하네 너 좋아하는 애야. 그러고 이쪽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두 사람 마음을 화합시켜줘야 돼요. 절대 좋은 얘기를 전하지 나쁜 얘기는 전하면 안 됩니다. 화합시키려면은 나쁜 얘기면은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슈가 수행자들은 대자는 위왕하고 소자는 위젤이라고 그러는데 대자는 것은 형은 어떤 게 형이냐? 우리는 출가 나이를 따졌을 때 세속적인 나이를 첫째 묻지 않아요. 나이는 안 따집니다.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직업도 안 따져요. 그래서 과거사는 묻지 않아요. 과거라고 그래요. 우리는 전생사라고 그래요. 출가 전은 전생이에요. 전생. 세속적인 속인의 삶이고 출가 이후부터 카운트돼요. 그래서 일주문에 이것도 재밌는 얘기인데 일주문에 먼저 들어오면 형이 돼야 되는데 여기 원주실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형이 돼요. 쉽게 말해서 신고를 먼저 한 사람이 형이 돼요. 재밌어요. 같이 들어왔는데 누구 법당 절하고 왔더니 뒤온 사람이 먼저 원주실에 가서 저도 항상 하는데 우리가 선착순이잖아요. 종무소 먼저 등록한 사람이 먼저예요. 그게 절에 우리 철저해요. 그게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형이 돼요. 나이를 안 따집니다. 아무것도 안 따져요. 그래서 우리 여기 다시 얘기 달리려면은 기회를 먼저 받은 사람이 형이 되는 것이고 기회를 이렇게 받으면 아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건 세속적인 묻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건 행자 때는 또 행자들은 행자잖아요. 행자는 기회를 안 받았잖아요. 그죠? 행자 기간 동안은 1번, 2번, 3번, 3번이 나눠지겠지. 먼저 온 사람이 형이 되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기회를 받잖아요. 기회를 받으면 수평이 돼버립니다. 수평되면은 그러면 그 수평에서 누가 형이 될까? 그때는 세속적인 나이를 따져요. 같은 동기인데 같은 동기잖아요. 그러면 누굴 형을 시키겠어요? 세속적인 그때 많은 사람을 따집니다. 마찬가지 세속의 그 투표로 해서 동표 나왔다 그러면 그거 따지잖아. 나이 윗사람을 우선권 주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렇게 나눠지는 것은 자 23페이지 세상과 야각에는 동반하여 논설십이 이때 여차 출가는 전무이기니라 질색지원은 시모독산이 승기지비하여 상수원리하다. 만일 도반을 엽수니 10일 한다면 이와 같은 출가는 아무 이익이 없느니라. 재물과 여색의 화는 독사에보다 심하니 제 몸을 설명 그렇다는 말에서 항상 멀리해라. 재색지와 우리 출가해서 이게 기가 따갑도록 더 이거야. 보살들 조심해라. 그러면 비구니 스님들은 남자 조심해라 그랬지. 재색이에요. 재색. 그러니까 재물 이것은 재물이에요. 재물과 색이란 것은 이성이에요. 이성. 그 재물과 이성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항상 멀리하라고.
그게 지금은 요즘 출가자들은 결혼해서 당하는 케이스 거의 없는 것 같아. 요즘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 요즘은 이제 결혼해서 환속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할 것 하고 다 하고 왔어. 바깥에서. 나이가 다 먹을 대로 먹어서 들어왔어. 우리 때만 해도 20대거든? 20대니까 아주 싱싱하고 풋풋하잖아요. 세속에 그럼 오염되지 않았어. 요즘은 30대, 40대까지 가버렸어. 완전 찌를 대로 오염돼가지고 왔어요. 반대로 가라도 안 가. 할 거 안 할 거 다 해봤어. 그래서 결혼해서 환속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더라고. 옛날에는 어렸을 때 왔기 때문에 호기심 뭐가 잔뜩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손잡고 나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누가 뭐 흔히들 다 우리 쪽에서는 다 꼬임 당해서 갔다 그러는데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하여튼 재세관 수행에 아무 득이 되지 않는다. 화다. 오죽했으면 독사의 독부터 심하다 그랬을까? 독사의 독. 독사 물리면 어떻게 되는죠? 죽는다고 표현했잖아요. 출가 수행자의 생명이 끝난다는 얘기죠. 재세계 화라는 것은 독사보다 심하다. 그것을 출가했기 때문에 잘 살펴서 조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했고 제4과 25쪽 하겠습니다. 무연사측 부덕 입타방언하며 당병처하여 부덕 강지타사하며 비유기리어던 부덕 세완내의하며 인관수하여 부덕 고성체타하며 행차에 부덕 당돌 월사며 무연사측 반년이 있는 곳이 아니면 다른 인의 방이나 요사치에 들어가지 말며 당병처 남이 가려운 곳에 그러면 굳이 알려고 하지 말며 비유길이거든. 그러니까 6일이 아니면은 옛날에는 6일이 아니면은 세탁을 하지 않게끔 했습니다. 세탁하지 말며 세수하고 양치질할 때는 큰 소리 내지고 하지 말고 대중공양할 때는 당돌 월서 차례를 어기지 말며 이것은 이제 시대적 환경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연사측이란 것은 이제 아무 연구 없이 이유 없이 이방 저방에 기웃거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당병처라는 것은 가린 곳이거든요. 당병처. 그러니까 처소가 원이 있고 원이라는 것은 방원 있잖아. 방원. 방이 있고 원이 있는데 원이라는 것은 다물에 이렇게 치는 것을 원이라고 울타리 지은 것을 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송광사 하게 되면은 저기 큰 마당 앞에 딱 들어가면 들어갈 데가 하나도 없어요. 갈 데 없어요. 다 담에 가려져 있잖아요. 일반인들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제가 불자들은. 근데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후원이라고 하거든. 후원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일반인들이 있는 그 조리하고 하는 후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스님 처소들이 있잖아요. 이제 처소 선원, 선방이나 선원이라고 그러고 또 강원, 원이잖아요, 다. 이런 것을 거기 다 삶이 다 다르거든. 안에서는 선원의 선원스님들이 생활하고 강원은 강원스님들이 생활하고 후원은 후원스님들이 이제 생활이 이제 다 다른 파트잖아요. 굳이 남의 일에 관심 갖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남의 일에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 일이나 잘하지, 우리 그렇게 하거든. 지 일도 못하면서 내가 감나라 간섭하고 하잖아요. 간섭하는 사람 보면은 자기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간섭하거든. 다 쓸데없는 얘기라 또. 그거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도 강지 타사는 건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지. 남의 일을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비유기라는 표현 있잖아요. 비유길. 비유기라는 것은 여기 뒤에 그 해석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뭐 세탁기로 돌리는데 비유길이 어디 있어? 옛날에 물이 귀했잖아요.
물이 귀했거든요. 근데 그 이면은 어떠냐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그 길일이라는 게 있어요. 길일, 3일, 13일, 23일, 6일, 16일, 26일 이게 이제 손 없는 날이에요. 아, 이 길을 잡아서 이사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제 세탁을 하는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석천에서 특별히 곤충력 제도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죽으면 좋은 데로 간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대중들이 많이 사시면은 요즘에는 또 이제 물을 너무 많이 써서 문제예요. 너무 많이 쓰고 있잖아요, 사실. 집에서 흥청망청 쓰시잖아요. 물 쓰듯이. 그 우리나라처럼 물을 많이 쓰는 나라가 없대요. 물을 너무 많이 써요. 근데 대중초소에서 물을 쓰면은 이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그래서 비구니스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여자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래를 옛날에 운문서 같으면 한 2, 300명 살았거든요. 근데 각각의 빨래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감당이 되겠어요? 감당 못 해요. 근데 비우기 되면 그때만 같이 돌립니다. 같이. 근데 세탁기 없었지만 그때 같이 빨래해요. 어, 요즘 또 출가자들이 집에서 손빨래 하고 출가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안 그래? 다 집에서도 다 뭐 부모님 해주시는 거 아니면 내 손으로 양말 빨고 속옷 빠는 경우 거의 없이 세탁기가 다 하잖아요. 근데 저리 와서 에피소드 진짜 많아요. 출가해서 자기 해야 되니까 양말 하나 놓고 세탁기 돌리고 그래서 아예 이제 그것을 세탁기 돌리는 타임이 있고 다 룰을 정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걸 안 해놓으면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 보면은 비육일 이거 그냥 참고로 하십시오. 여기 보면은 6일 육제일이라고 있잖아요. 육제일 사천왕 권속이 요즘 따라 사천왕제를 또 많이 지내대.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사천왕제 들어보셨어요? 근데 요즘은 사천왕제 지내더라고요. 아니 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 근데 요즘에 하여튼 신앙의 형태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신앙의 형태도 옛날에는 그랬지만은 오늘날은 안 해요. 또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도 생겼어요.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 같아. 사천왕 권속이 이거 제석천명을 받아서 사천의 순시 선악을 하게다가 여섯 날이 육제일인데 그때는 6일이라고 하는데 6일은 여기 보면 사천왕 동천왕 14일은 남천왕 15일은 사천왕 23일은 북천왕 순시하고 있다가 29일 30일은 권속 순시한다. 이 6일을 두려워하는 흉일이 되는 이라 하면서 다른 뜻으로 악기가 짬을 보는 날을 한다. 빛이 불식으로 개를 지켜 오해는 먹지 않으면 이것으로 세탁하는 여법하게 할 수 있는 날짜랍니다. 우리 이제 여기 그거 보면은 총림이라는 결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결제 동한거 결제 하한거 결제하잖아요. 이것도 유일하게 송광사만 지켜주고 있어요. 지금 지키고 있는데 삭발하고 목욕날이 있어요. 삭목 우리가 그 줄여서 삭목일이라고 그러거든. 그러고 보니 우리가 먼저 빨리 단축으로 썼다. 삭발 목욕날. 우리 삭목일이라 불렀거든. 삭목날 되면은 그때 이제 목욕하고 빨래해요. 그러니까 그거였냐면은 보름 전날, 금음 전날. 그러니까 14일, 29일. 이날은 우리가 목욕 제기하는 날이에요. 지금은 수시라서 샤워하고 뭐 수시로 하니까 뭐. 옛날에는 왜냐면은 연료 그때는 막 지금 보일러 시설이 아니었으니까. 이게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개초심항임은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시대적 환경인지 그랬다는 거죠. 하지만은 그 안에 이 안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경전의 근거라고 만들고 있었으니까 왜냐면 보살계 본망교 보면은 그런 데 있잖아요. 보름과 금문에 포살하려는데 그때를 살면서 백정천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청규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풍요롭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을 뿐이죠. 자, 그걸 참고를 하시고요. 28쪽 제5가 경행자, 이걸 행위자, 경행차가 있고 행위차가 있어요. 지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것도 알려줘야겠구나. 부득세와 내의하며 인관수하여 부득 고성채타하며 우리가 이제 그 삼묵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삼묵당에 들어보셨어요? 세 곳에서 묵은하라는 거. 어디예요? 제일 먼저 공양간. 항상 우리 그 공양하면서 말하면 이게 다 튀어나와요. 그래서 절대 공양할 때는 묵은해야 돼요. 공양간 다음에 해우소. 해우소에서 저기 반상회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어디? 욕관인데 옛날에는 지금 공중탕에 가면 조용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 세속에 나와서 공중탕 가서 떠듭니까? 안 떠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서 삼묵당이나 세 곳에서는 묵은하라고 그랬는데 목욕탕, 해우소, 공양가 이 두 군데는 뭐예요? 특히 공양간에서는 절대 묵은하십시오. 진짜 시끄러우면은 이건 뭐 도떼기 시장 같아요. 묵은 그리고 이제 인관을 고성채타는 것은 세수할 때 큰 소리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이제 습관을 잘못 들어오는 사람은 꼭 그렇게 하셔요. 세수하실 때 막 코 푸는 소리 막 이렇게 그 가래 뱉는 거 이런 건 절대 그 금물이에요. 아주 품위가 없잖아요. 그리고 행위차는 것은 행위한다는 건데 그 공양할 때 대중공양할 때 우리가 행위한다고 표현하거든. 공양 돌릴 때 그부터 또 세부적으로 나가면은 이것도 옛날 얘기인데 차담 돌리는 거. 차담을 스님들로 대중공양 오면요. 여러분이 송황사에 대중공양 갖다 드리죠. 그것을 어떻게 하지? 요즘에는? 옛날에는 바나나 같으면 어른 스님은 다 쪼갰어요. 이는 수만큼 잘랐어요. 이는 수만큼 잘라서 똑같이 분별했어요. 그래가지고 행익이네. 익잖아요. 이로울 익적이잖아요. 그리고 이로운 것은 어떻게 이기냐면 어른 스님부터 돌리는 거야. 차서, 순서 이거 어기면 큰일 나요. 우리는. 제일 방장 스님부터 어른 순으로 이렇게 쫙 돌려야지 그냥 편하다고 여기 갖다 저기 갖다 주면은 절대 안 됩니다. 먹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예법이거든요. 이것을 당돌 월서라고 그래서 당돌하게 순서를 어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른부터 하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부처님한테 먼저 참배하듯이 보살님한테 먼저 참배. 이를테면은 이제 절에 오셔가지고 부처님이 극락전에 계시니까 먼저 참배하고 우리 길상사는 뭐 전이 없어요. 전이라는 것은 뭐 무슨 전 관음전 뭐 무슨 이렇게 전이라고 하거든. 전이 많잖아요. 송황사 같은 큰 사찰에는. 그럴 때는 부처님한테 우리가 아련하고 삼배하고 다음에 보살전으로 가야 돼요. 무슨 아시겠어요? 그 절에는 가장 큰 어른이 누구? 대홍부전에 제일 큰 어른이 계시잖아요. 마치 우리가 부처님이 계시듯이 부처님이 가장 큰 어른이시잖아요. 그죠? 그걸로 순서를 어기지 말라. 요즘 버리장머리 없어가지고 막 어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개차반이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개차야 차. 차서를 어긴다는 거예요. 순서를 어겼다는 거예요. 개차반이네 일반적으로 쓰지 않아요? 우리 절집 용어예요. 차서를 어겼다는 거야. 다반사도 절집이에요. 차와 반, 다 차자잖아요. 반, 밥이잖아요. 그 다반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다 절집 용어입니다. 경영차 5가 경영이 걸어갈 때 이거는 경영차의 부득 개검도비하면 원담차의 부득 고성이성하며 비호사하던 부득 추로 문하며 유병이하던 수 자심수하며 겸빙객이하던 수 헌년 영접하며 복륜장이하던 수 공예피하며 경행 걸어갈 때
경영할 때는 계금도비한다. 계금도비하는 것은 계금, 팔을 벌렸어 이렇게 막 걷는 걸 말한 거야. 그런 얘기 있어요. 임금님이 뛰어가는 거하고 스님이 뛰어가는 거 제일 꼴불견이라고 그랬어요. 도포자락 날리며 뛰어가기 때문에. 이 도포자락을 막 뛰어가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 장상가사를 수하고 뛰어가는 거하고 임금이 뛰어가는 거 똑같이 아주 꼴불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임금은 금위를 입었으면 임금의 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치 우리 스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스님 성복 입고 그래서 이게 성복을 입으면은 손발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입혀보면은 손발을 묶어버리면 옆밖에 움직여야 돼요. 이건 계금도비입니다. 그러니까 절에 와서는 불자님들 교육시킬 때 차수시키잖아요. 그래서 차수란 건 뭡니까? 그래서 그 사람 외형만 보면 그 사람이 보여요. 얼마나 정숙한지 개판인지. 언담차, 언담 말할 때는 부득 고성이 있으면 히덕거리고 말하지 말라는 거야. 고성, 큰 소리로 희수하지 말라는 거죠. 깔깔깔 꽉꽉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비오사든 부득추로면 아무 일 없이 우리 출가했기 때문에 부득추로 문에 바깥에 나가지 말라. 일 없이. 비오사는 것은 일 없이야. 일 없이. 중요한 일 없이 그런 일 없이 바깥에 나가지 말고 유병인이어든 수자심무하며 병든 환자가 생기면은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간병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부양가족이 없잖아요. 누가 부양해? 우리 도반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겸빈객이어든 수훈연, 객기 오면은, 손님 오면은 훈연스럽게 맞이하고, 봉존장이다. 봉이라는 것은 존장. 어른이 오시거든 수수고금에 아주 얌전하게 이렇게 어른이 오시면은 길을 펴줘라는 얘기예요. 수수공에 피하며 그런 얘기입니다. 절에 가면은 이제 이런 얘기는 다 당연한 겁니다. 자, 6과 환도고대 수검략지족하며 지식시에 엄처를 부득 작성하며 집방의 유수 안상하여 부득 거항고시하며 부득 헌념 정취하고 수묵문술하며 수방호 잠념하며 판도고대 판도고는 도구는 절집의 모든 도구입니다. 절집에 있는 시방성물이라거든요. 절집에 있는 것은 개인 게 아니고 모든 사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금약지족하라는 거예요. 검수하게 쓰고 그걸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라는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약지족. 제일 무서운 게 시주물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시주물입니다. 왜 무섭냐면은 개인 것은 대차대조표로 1대1이면 갚으면 돼요. 개인 거니까. 이 사람 맞았으면 이 사람 갚으면 되는데 시방성물은 불특정 다수 거예요. 누구한테 갚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빚을 그걸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빚을 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주물을 굉장히 무섭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절에 있는 물건들이 어떤 개인인 게 아니라 전체 시방성물이기 때문에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가법에 보면은 죽어서 어떻게 돼가 뭐 빚 갚고 그러니 이거 자비랑 참법에 나오잖아요. 무섭잖아요. 지식시험처럼 밥 먹을 때, 공양할 때는 엄철, 씹을 때는 쩝쩝 얌얌 하지 말고 부득 작성하라 소리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스님들은 그랬을 때는 여기에는 집방의 유수 안상하고 부득 거한 곳이 하며 집방이라는 것은 수저를 놓고 우리 스님들은 공양할 때 바루를 했을 때 계속 들고 먹으면 안 돼요. 먹고 놓고 먹고 들 때만 나가는 거야. 마치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밥 먹듯이 자세는 반듯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몸은 식사법을 가지고 짐승이냐 인간이냐 따지거든요. 동물하고 인간의 차이점 방법은 뭡니까? 동물은 음식을 향해서 입이 가고 사람은 음식이 입으로 와요. 동물하고 사람의 차이점. 내가 만약에 가면은 동물이에요. 짐승이에요.
잘 세게 들으세요. 모기를 향해서 가면은 그 짐승이라니까? 인간이니까 갖다 먹는 것이지 동물은 갖다 먹을 줄 모르니까 입이 간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그한 곳이 하지 말라. 뚫레 남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 것만 먹지 먹으면서 뚫레 하지 말라. 그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부득 흠념정초 맛있고 맛없는 것을 따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고 내 덕행으로 바뀌는 이 음식은 수행을 위해서 먹는 것이지 맛있다고 탐닉해서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흠는 맛있고 맛없는 것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는 대로 먹으라는 얘기지. 주는 대로 먹으라고.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 하여튼 우리는 수행자니까. 우리 시준물이기 때문에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또 수묵무언설은 절대 무언설 말하지 말고 밥 먹을 때 여기 나오잖아요. 무언설하면은 수방울 잡념하면은 잡념하지 말라. 오로지 이 음식 어디서 왔는고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이런 그 지혜 생각을 할지언정 잡념. 이거 누가 이 맛없지 간도 안 맞고 뭐 이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얻어먹는 주제에 그걸 찬바 더면 어디 있어요? 주는 대로 감사히 먹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음식으로서 내 수행의 도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식이에요, 이 제식. 제식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이제 제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절집에서는 제사제가 의가 아니라 아이예요. 제야 제. 제식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것을 제식을 뭐라면 공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식은 제라는 것은 우리 제사 지내는 것은 희생물을 올리는 것이고 그 바깥에 말하는 제사 지낸다는 거죠. 우리가 절에서 제하고 달라요. 모든 것을 우리는 지금 제를 지는 겁니다. 우리 공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제를. 그것을 하시고요. 그리고 수지, 칠과 수지수식이 단여형과야 위성도 오하며 반야신경호대 관삼륜청정하여 불이도용이다. 수지 이 받는 음식이 단여형과야 오로지 내 몸을 마르는 것을 건강을 지키는 그냥 약으로 먹으라는 얘기죠. 어떻게? 도 닦기를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로지 반야신경. 반야신경은 뭡니까? 공이잖아요. 공. 반야신경의 근본 교리가 뭡니까? 공이에요. 지혜예요. 지혜가 공이에요. 그 공함을 관하되 관삼륜청정이야. 삼륜이 뭡니까? 삼륜청정이라고 이거 절에서 굉장히 많이 쓴다는데요. 우리가 공양 받을 때는 공양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 공양 물 이것이 어찌 보면 조건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님 이거 먹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공부 안 하면 죄 짓는 거고 조건이 붙어버렸잖아요. 그냥 공양은 공양이어야 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럼 조건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공덕은 공덕이 돼 공덕은 100% 공덕이 안 된다 표현해요. 베푸면은 공덕은 일단 공덕은 되죠. 근데 그것을 조건 붙으면은 이제 감한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절에서는 건강계에 나오는 무주상보시라고 그래요. 상이 없는 보시. 그것은 100% 온전한 공덕이 된다. 왜냐하면은 내가 주고 나서 내 마음에도 남는 게 없고 받는 사람도 아무 부담 없이 받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면 내가 소화를 못할 수 있어요. 부담스러워서. 그렇잖아요? 나 이거 먹고 나 이거 그렇게 못하는데 원하는 대로 내가 수행 100% 못하는데 그러면 이미 장애가 되는 거잖아요. 그 공약물 자체가 이미 공한 게 아니에요. 청정하지 못해요. 조건이 붙은 물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아이들한테 이제 우리가 하는 엄마의 마음처럼 하라고 하거든요. 엄마가 자식한테 베풀듯이 하라고 표현하네요. 근데 요즘 엄마들이 자식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조건을 붙이잖아. 애들한테. 지 새끼인데도 조건을 붙이잖아. 이거 먹고 어떻게 해야 돼? 그 조건이잖아. 하나씩 그냥 베풀면 되는데
꼭 이러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줘야 돼? 조건이잖아요. 그냥 베풀면 알아서 다 할 텐데 왜 조건을 붙여가지고 아이도 부담되고 그거 안 됐을 때 했는데 요구 조건을 충족 안 시켜줬다고 잡잖아요. 그러면 엄마예요? 계모예요? 진짜 엄마예요? 그럼 보살 엄마는 그렇게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진짜 계모처럼 살 것인가? 진짜 어머니로서 할 도리를 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관삼륜 청정이에요. 삼륜이 청정해야 돼. 삼륜이라는 것은 보시 바람이라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자 8과 부분수어대 수조목 근행하여 자체 개태하고 지중행차하여 부덕 잠난하며 참패 추gun하되 수소문관이 얹어 부덕 단수 엄성하고 부덕 운곡 부조하며 청경 전환하되 부덕 반연이경이하다. 부분수하되 이것은 예불하고 할 때 그런 얘기입니다. 부분수 향을 사르고 할 때 이제 이것을 부분수라는데 우리가 이제 예불을 조모라 그래. 아침 저녁이거든. 조석이거든요. 그 사시가 사실 없어요. 우리가 조석 예불 한다 그러지 사시 예불 한다고 하는 얘기가 없다고. 조석 예불하는 게. 행선 축원에서 조석향등 현불전이라거든. 조석향등 현불전.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고 예를 올린다 그래야지 사시불 그 우리 삶이 그 사시예불 중심이 돼 버렸잖아요. 안 그래? 이것도 형태 바뀐 거겠죠. 근데 우리 스님들은 지금 이것도 변형이지 도시 사찰에서는 저녁을 예불을 거의 대중 하긴 해요. 빼먹지는 않아. 근데 대중 스님들이 필수 조건이 안 돼 버렸어요. 근데 산중은 아니거든요. 산중은 다 필수예요. 도시는 왜 그러셨을까? 바빠서. 스님들이 학교 다니고 뭐 하고 이게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길상사 같은 경우는 새벽 예불, 사시 예불은 필수예요. 특히 새벽 예불 같은 경우는 필수예요. 근데 새벽 예불 스님이 열 몇 명 오는데 신도들은 오른쪽 2명, 왼쪽 2명. 그러니까 새벽 예불 자체가 이제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다 기도도 한다면 새벽 예불 갖고 하냐 안 하냐 따졌거든. 새벽 예불 다니는 것 같고 기도한다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새벽 예불을 안 오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더라고. 성당에도 새벽 예불종이 사라졌잖아요. 새벽 예불종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노래도 있잖아. 새벽 예불종 소리. 근데 사라진지 않은지도 기억도 아무도 몰라 이게. 새벽 예불 종소리, 새벽 교회당 종소리 사라진지도 기억도 안 나죠. 성당에 안 다니니까 그런가? 새벽 예배당 종소리가 사라진 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우리 절은 산중은 그대로 해요. 근데 도시에서는 안 됩니다. 수면 방해. 도시에서는 치면은 고발 들어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저녁은 괜찮아요. 저녁은 잘 시는 아니니까, 시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향을 사르고 아침 저녁을 부지런히 하고 게으름, 자책 해태라는 것은 게으름을 스스로가 경책하고 지중행차에 해제, 그 대중행사에는 부덕 잠난하면 대중행사에는 잠난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을 어지럽히지 말라는 것 차례를 참패 추gun하되 참패 추gun이라는 건 뭡니까? 추gun하고 바람 이것도 의식할 때 추gun할 때 이것은 수속 문간의 언정 수속 문간이라는 것은 오로지 그 내용을 관할지언정 저 스님 연불도 못하네 추gun도 못하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 소리가 진짜 중요해요. 정말 소리가 중요해요.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기쁘고 화나가잖아요.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관세음이라는 관세음 보살님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세음이에요, 세음.
관이 아니라 들을 관자예요.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듣고 들어주는 거거든요. 관세음보살님은. 그러니까 보살이니까 좋은 소리 나쁜 소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중생들은 그 되지도 않은 소리 해쌓고 되지도 않은 어떤 스님들, 특히 연불 못하는 스님들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가 뭐 짜증나요. 특히 합창단 음성공양하는데 도대체 이게 우리 인력을 테스트하는 음성공양이 많잖아요. 마치 뭐 세속적으로 말하면 아주 뭐 지 마음대로 부르는데 자기는 흥이 나서 하는데 듣는 사람은 엄청난 인의를 갖고 듣는 것은 차라리 안 들으면 속 편하겠는데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근본 뜻은 내용을 보라는 얘기죠. 내용을. 소리의 그런 음곡을 따지지 말고 그 내용 그것을만 들으라는 얘기죠. 출근할 때 그리고 부득 단수 음성하고 그 소리를 고르지 않게 하라는 인데 부득 음곡 부족하며 음곡이라는 것은 높낮이를 잘 하라는 얘기고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 우리 길상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로 불법성 삼부사찰이 있잖아요. 예불문이 내용이 다른 건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예불문은. 그런데 통도사 스타일이 다르고 해인사 스타일이 다르고 성광사 스타일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송광사 스님 해인사 갔으면은 운곡을 송광사 우리가 이게 숫자가 많으면 덮어버리잖아요. 그죠? 소리란 것은 그래요. 여기 4-5명 있는데 우리 한 10명 가서 해버리면은 해인사 가서 송광사 예불이 돼버려요. 큰 소리 내버리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듯이 남의 절에 갔을 때는 자기 소리를 내면 안 돼요. 남의 집이잖아. 격이잖아. 그러면은 우리 연불도 똑같아요. 스님들 연불하는 소리 있잖아요. 이제 보조가 있고 주가 있는데 보조가 이거 음이 안 맞으면 주는 죽어나요. 모든 것은 주에 맞춰야 되거든요. 주의 음 높이를 높으면 고음은 고음에 맞춰줘야 되는데 안 맞춰주고 자기 고음인데 저음해버리면 이거 화음이 전혀 안 맞잖아요. 그 운곡 부조예요. 그것을 조화롭지 못하면은 듣는 사람도 힘들고 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의 절에 가서는 절대 자기 소리 내면 안 돼. 들어보면은 여기는 없는 것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도음인지 어떤 음의 높아서 내가 잡아줘야 돼. 그거예요. 청경전환하되 청경전환은 그것을 부처님을 우르게 바라보는데 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야, 부처님 이상하게 생겼네. 왜 인상 쓰고 있을까? 왜 귀는 저렇게 고 입은 왜 저렇고 청경전환하되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은 누구의 마음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부처님한테 스님 오늘 갔더니 부처님 웃고 계시네요. 오늘 갔더니 왜 인상 쓰고 계시죠? 아니 그 모습이 그 모습인데 어느 나라는 미소 짓는 다르고 어떤 사람은 인상 그게 누구 눈이에요? 누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청경 전환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이경 딴 생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42쪽. 자, 구가 수지 자신 제장에 유여산해하여 수지 이참사참으로 가히소지하며 신관 능례소래가 개종 진선 연기하며 심신감명이 불하여 영양상종이다. 수지 자신 제장 오로지 내 자신 제장 내 업장이 두통을 알고 그것이 얼마만큼 되냐 유여산해와 같다. 산과 같고 바다와 같은 줄 알아서 내 지언제 전생의 지언제 현재 내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이렇게 많아서 그것을 참여하는데 어떻게 참여해야 된다? 가장 많이 우리 쓰는 말이 이참사참이라는 얘기예요. 이참사참. 이참이라는 것은 이판사판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죠? 똑같아. 이판사판, 이참사참. 이판이라는 것은 이참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사라는 것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참여하고
마음으로 참여하고 몸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건 이참사참이에요. 우리가 사판, 이판은 뭐예요 그러면? 이판사판. 우리가 싸울 때 이상한 상황을 벌일 때 이판사판이다 그러니까 죽을 다 살판이니까 이판이라는 것은 수행성을 이판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판이라는 것은 행정성을 사판이라고 그래요. 이판, 사판. 근데 우리 절집에서는 영원한 이판도 없고 영원한 사판이 없어요. 선방에 있다가 내려와서 소인 보면은 사판이고 사판 보다가 선방 가면은 이판이고 가톨릭하고 다르죠. 가톨릭 천주교 같은 경우는 수도원 같은 경우는 수도원에 수사는 이판이에요. 그리고 그냥 신부하면은 사판이에요. 우리는 거기는 근데 바뀔 수가 없어요. 영원한 수사, 영원한 신부예요. 가톨릭은 우리는 스님이 저는 지금 사판이잖아요. 행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끝나고 선방 가면 또 이판이 돼버려요. 그건 영원한 이판, 영원한 사판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여기 2.4장 가해소재 그것을 몸으로 참여하고 마음으로 참여해서 내 업장을 소멸시키라는 얘기죠. 그게 능관소래, 신관, 능례소래, 능이 받는 자와 하는 자, 능소죠, 능소. 하는 자와 받는 자가 모든 개종 진성 연기하고 모든 참됨서 보면 연기법으로서 말미암은 것을 알아라는 얘기예요. 연기법으로 하면서 심신과 그렇게 하게 되면 심신감흥이 모든 감흥이 일어나서 불어에서 영양상이 울림이 있다. 야호 그럼 울림이 있듯이 상종할 된다는 얘기죠. 신구의 사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10과 이것은 여태까지는 출가사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삼위로서 할 마음가짐이라면은 그 중요부터는 대중생활할 때 청규예요. 대중에 이제 이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자신이 지켜야 할 거라면은 이미 이제 대중의 그 중요부터는 것은 대중 속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중요하되 수 상량 부장하며 수 호상 부하며 신쟁 논선부 신쟁 논선부하며 신치 두안하며 신 오착타해하며 신 자월차하며 대개 언담에 부덕 양어 갖춰하고 단찬 원문 불사한정 부덕 지고방하야 부덕 잡사하고 자생의역에다 그 중에는 그거라는 것은 중이란 것은 요란 거 집이에요. 집요자. 우리 송광사는 법성요 뭐 이렇게 요거든요. 대중처소를 말합니다. 대중처소에 있을 때는 머무를 때는 상냥부장하고 서로 양보하고 다투지 말라는 얘기예요. 양보 안에서 다 싸우는 것이지 양보해서 싸울 일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호성부하며 서로가 도와주고 또 신치두하나마 그것은 뭐냐면 머리를 맞대면은 하여튼 두 사람 세 사람 오면 말이 많아지잖아요. 신치두하나 그래요. 머리를 맞대서 있으면은 그 같이 모이면이에요. 모이면은 머리를 맞대면은 잡담한다는 겁니다. 특히 뒷담화 많이 하잖아요. 특히 우리 불자님들 기도하시고는 절대 모이지 말고 집에 빨리 가요. 특히 기도하고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앉아서 그 단참 불사 좋은 일을 어떤 불사님 참 기도 열심히 하더라 이렇게 그냥 그 불사람 왜 저렇게 맨날 남 허물만 켜요. 그것이 뭐냐면은 구업을 짓거든. 실컷 기도해놓고 돌아서서 구업을 지어.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까지는 안 해도 감하잖아, 감하. 100점에서 70점에 더 까면 50점, 점점 내려갈 거 아니에요. 말하면 할수록. 그때는 온전하게 100% 가져가려면 빨리 집에 가. 그러면 그 기도 공덕을 다 담고 가요. 기도한 공덕을 다 집에 가져갈 수 있는데 여기서 잡담하는 순간 까먹고 가는 거야. 안타까워. 기도하고는 빨리 집에 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할 때고 대개 건담에 부득 양호 갖추어는 그거예요. 말할 때는 남의 허물을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일 좋은 것은 이 우리 구시화문이라는 입이란 것은 화의 문이라 하거든. 입은. 그래서 상처를 입히는 흉기는 시간 지나면 아무는데 마음의 상처는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시간 지나도 그거 아물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말로서 남의 허물을 들추고 욕하지 마세요. 다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공짜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 단창 오문불사언정 부득 예고방하야 오로지 예고방은 절에서는 잘한다 찬찬할지언정 반대로 여러분은 너무 기도 참 노부도 잘하더라 이렇게 그것이 우리가 이제 찬탄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인간들은 딴 사람을 성공시키지 못할 만큼 못되게 하는 재주는 다 타고났다 그러거든요. 내가 저 사람 성공시켜 줄 수는 없어. 근데 끄집어내는 능력은 다 갖고 있어. 그 흔히들 그러냐. 하늘의 별, 군대 별 달기는 지금 하늘의 별 달기보다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군대 별. 그 군대 별을 떨어뜨리는 사람은 누가 떨어뜨려? 짝대기 하나가 떨어뜨려요. 짝대기 하나가 별을 뚝 떨어뜨린다니까? 사고 쳐버리면은? 근데 짝대기 하나가 어떻게 별을 달아줘요? 그건 추덕해도 못 달아줘요. 아무리 좋은 일 해도 별은 못 달아줘요. 떨어뜨리는 것은 떨어뜨려요. 대형사고 치면은. 안 그래? 못되게 하게 하는 재주는 다 있다네요. 잘되게 하는 재주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남 잘되게 하는 것은 어렵지만 못되게 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말 조심해야 돼.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남의 잡사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벌써 반이 됐어요. 11과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거 뭐 다음에도 이거 뭐 하는 때까지 합시다. 하는 때까지 하고 이것은 이제 우리 출가 수행자들만 해당 사항이 아니라 우리 재가불자들한테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이것은 초심자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방금 이제 거중료는 대중생활하면서 할 건데 10일간은 다음 주에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다 아는 거니까 다 아는 건데 실천을 못했을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불교란 것은 무슨 종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으로는 이미 승부를 하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만 그것만 이미 입하고 이게 다 승부를 했어. 근데 이 몸이 몸을 갖고 있잖아요. 실천하지 못하고 이 안에 있는데 이게 이제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을 통해서 일깨움을 주는 게 공부예요. 맞다. 얘 들었는데 깜빡했구나. 맞다. 이거 하면서 내가 이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것이 내 걸로 안 됐을 때문에 그 실천이 못했다면은 내 것을 되었을 때는 그것이 그대로 발현이 돼요. 어설프게 알았던 거, 그것이 내 것이 됐을 때는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인데 완전히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쪽 들어오고 한쪽 들어 나가버렸기 때문에 내 것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모든 것은 반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됐잖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걷지 못하고 기어다니다가 우리가 네 발로 기어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애 키워봐서 알잖아. 마치 우리가 자전거 타는 거 똑같아요. 이론적으로는 다 쉬워. 자전거 타는데. 그죠? 자전거 안 넘어지고 타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그건 이론이 아니에요. 자전거 타는 이론이 아닙니다. 넘어지다 보니까 중심 잡고 갈 줄 아는 거예요. 자기 걸 만들어야 됩니다. 남이 하는 것은 쉽지만은 내가 했을 때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 내 것을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내 것이고 바깥에 이런 것은 다 지식이잖아요. 지식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걸로 됐을 때는 그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바뀌어요. 지식이 지혜로 바뀐다니까요. 하루아침에 지혜가 되지 않습니다. 체험이란 것은 체험을 통해서 체득이 돼야 돼요. 체험을 통해서 체득이 됐을 때 그거 내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일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부처가 될 수 없듯이 부처가 되는 과정은 그 여정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고, 내가 참된 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통하고 실천하고 실천을 통해서 자기화가 됐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통해서 게으르지 말고, 제일 무서운 게 게으름병. 게으름병은 아무도 못 고쳐. 자기 자신만이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초발세장을 통해서 자기를 한번 반주해 보시고 해서 여러분이 좀 더 나은 삶, 그리고 내가 불자다운 삶, 그렇게 됐을 때 나도 이렇고, 가까이, 여러분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 가족이 이렇고, 가족이 좋아지면은 옆집도 향기로워지고 점점점 그것이 울려 퍼질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바른 삶을 살게 되겠죠.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